18장은 바벨론 큰 창녀를 심판하는 또 심판이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19장은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할렐루야라는 외침이 4번 나타납니다. 근데 18장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장면에서는 슬프도다라는 애가가 4번 나타납니다. 계시록 1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여자로 인해 불을 쌓고 이 물건들은 파는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해 말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요 고운 삼배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었거늘.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붙어서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 또 장사하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마치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서서 이렇게 무서워하며 외칩니다. 울며 슬퍼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울며 통곡한다, 울며 슬퍼한다. 이런 표현이 18장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재앙이다, 재앙이다. 이것이 6번이나 반복이 돼요. 18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장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재앙도 아니고 또 슬픔도 아니고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과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외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고 두 번째는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큰 창녀, 우리가 18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큰 창녀는 화려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은 자주색 옷을 입고 또 고운 삼배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저희 계시록에서 바벨론 큰 창녀, 음녀라고 표현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러워서 멀리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바벨론은 악한 세상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화려하고 또 꾸미고 금으로 치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더 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창녀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더 가까운 연결을 맺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칼리지에 가면 저희 앵커리지는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다른 주에 칼리지 가면 파티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칼리지의 삶은 파티의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실 파티라는 것이 얼마나 음란하고 태표적이고 네온 사인에 화려한 불빛에 번쩍번쩍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동들과 문화들과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DJ가 소리치면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거리는데 거기서 나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이 작아지고 얼마나 자신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겠어요. 바벨론은 더 화려해져요. 뉴욕시는 더 커지고 LA도 더 화려해지고 한국도 더 네온사인의 색깔이 더 짙어져요. 그 삶의 한 연장 속에서 내 삶의 목표는 거룩합니다 라고 외치는 건 마치 내 삶이 실패한 삶입니다 라고 때로는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거룩함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거룩함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작지 않아요. 거룩은 마치 우리 삶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신데 더럽힌 창녀를 심판하셨어요.
마치 거룩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심판을 받고 실제로 로마 황제 네로의 심판을 받아서 바울이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껍질이 벗겨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로마 황제가 심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큰 창녀를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억울함, 이 똑같은 단어는 아니더라도 억울하다라는 성도의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왜 이렇게 자꾸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고 사는 거는 사실 억울한 삶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억울하지 않게 내 권리 주장하면서 내 땅 주장하면서 내 생각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의 삶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것인데 뺏어오고 싶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내 것을 빼앗길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건 사실 억울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억울함의 해결이란 우리의 분풀이이고 우리의 한풀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욕한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욕해서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함을 푸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 땅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다툼을 갖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돼요. 지난 여름에 갔었던 과테말라도 그렇고 니카라과에 학교를 짓는데 그 터도 그렇고 선교지에 많은 곳들이 땅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다툼과 갈등을 겪게 돼요.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또 정상적인 대금을 치르고 거기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또는 병원을 짓기 위해서 또 자선단체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우리가 그냥 썼던 땅인데 너희가 왜 가져가느냐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담을 무서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법으로 하자면 힘으로 하자면 그렇게 원수를 갚자면 그 땅 뺏어올 수 있어요. 방해하는 그 땅의 주민들 다 쫓아버릴 수 있어요. 땅이 목표라면. 근데 우리는 땅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의 목표는 뭐예요?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땅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그 땅을 산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돈 주고 샀으면 폭력을 써서라도 빼앗아 오는 게 억울함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억울함을 갚는 길이 뭔지 아세요? 그 땅을 법대로 힘대로 하지 않고 동네 주민들과 타협하고 의논하고 협력해서 때로는 땅이 조금 빼앗길지라도 때로는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힘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666의 시스템을 끊는 거예요. 666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힘의 시스템이고 권력의 시스템이고 제국의 시스템이에요. 힘있는 자가 피라미드에 꼭대기 서서 다스리고 밑에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이게 피라미드 666 시스템이에요. 666 짐승의 숫자를 끊는 것은 베리침을 안 받고 팔목에 뭘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666 짐승의 시스템을 꺾는 것은 약한 자를 돌보고 우리가 땅이 목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손해를 봐도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비록 헐벗고 이 땅에 또는 이 땅에는 핏방을 당했지만 14만 4천 명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666 짐승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이 사실 달라져요. 우리의 한풀이, 우리의 분풀이, 우리가 한풀이에서 분풀이에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이 땅에 공정함이 세워져 가요.
아니에요. 우리 한풀이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의 분풀이 때문에 깨어지는 관계들이 더 늘어나요. 오히려 그것은 육룡력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거라고요. 진짜 억울함을 푸는 게 뭐냐 하면 사단이 세워놓은 육룡력 피라미드 시스템을 깨트려가지고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줄이지 않고 맨 밑에 있는 사람들도 먹는 걱정 없이 사는 것. 경제의 재분배, 정치의 재분배, 문화의 재분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의 삶은 개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돕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것, 개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그냥 666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생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그래서 더 큰 교회가 돼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가장 성공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는 그걸 깨트려야 될 인문을 가진 사람들인데, 억울함은 뭐냐 하면 그 지배 시스템, 그 피라미드 시스템을 깨트리고 사단의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억울함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억울함. 내 분풀이 해주십시오. 내 화풀이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억울함을 갚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찬양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내 원수 갚는 게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분풀이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찬양으로 불려줄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오늘 새벽 예배 때는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문화,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크리스찬 스쿨들이 있어요. 미국에 많이 있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기를 원해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려니까 낙태도 반대해야 되고 동성애도 반대해야 되고 정부의 여러 가지 아젠다에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은 반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학교 지원금이 끊어져요. 학교 지원금이 끊어지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무릎 꿇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유럽에 가면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11조 안 해요, 여러분. 11조 안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죠. 11조 대신에 종교세라는 세금을 떼잖아요. 어떤 나라는 7%, 8% 의무적으로 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데는 재정 걱정이 없는 데들이 많아요. 헌금을 받지 않아도 종교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사례를 받고 그것으로 사역비를 충당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더 편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반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데 정부가 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내리면 그것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끊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666 시스템이에요. 바벨론이 뭐냐면 딱 가둬놓고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얼마나 큰 개혁이고 얼마나 큰 두려움일까요? 근데 억울함을 갚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사실 똑바로 읽어야 돼요. 물론 내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고백,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한편은 나를 하나님께 올려주지만 하나님께 지으신 이 세상을 반드시 우리는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살리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녀 창녀를 사르고 심판하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하다가 말잖아요. 그래서 내 원수가 갚여졌나? 내 억울함이 해소되어졌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좀 지나면 상황이 또 대판 엮여져 있어요. 빽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내 억울함이 더 큰 억울함이 되고, 지금 억울함이 풀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 같은데, 다시금 그들이 나를 지배하고 그들이 나를 다시 통치하는 거 아니야? 내 걸 다시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성도의 마음도 갔다 왔다 하고, 이삭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왔다 갔다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뭐래요?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뒤집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론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결론은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심판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물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있지만 우리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고 영원히 지켜지고.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억울함이 영원히 풀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24장로들은 성도들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옳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멘,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구원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번째 할렐루야 이유는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 무능해요. 힘없고 무능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실 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이기실 만큼, 우리의 죄를 모두 이기실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사랑은 크시고 그 인자는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6일날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성전이 깨어지고 더러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그냥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에덴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성전이 무너졌기에 가나안 땅을 성전으로 다시 에덴으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 안에는 부정한 것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죽여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동물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것 너무나 잔인하신 하나님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신학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성전에 더러운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새로운 성전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땅에 있었던 모든 더러움들은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7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오늘도 자식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오늘도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오늘도 걱정해요. 내가 내 자식의 병 때문에 걱정해요. 내 남편의 삶 때문에 걱정해요.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다른 왕들, 다른 세력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를 4번 외친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18장은 재앙이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고 슬프고 애통하고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7장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믿음의 승리예요. 이 세상은 돈을 잃어서 이 세상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므로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팔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우리 먼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지 않을까요?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뻐하기도 어렵고 웃기조차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운명의 결론, 내 운명의 정해진 목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서 웃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이것도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대목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저런 그 외침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많은 대소사가 있습니다. 결혼식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결혼식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결혼식보다 기다려지는 일이 있을까요? 어린 양과의 결혼식, 혼인잔치. 여러분 왜 결혼식이라는 비유를 들었을까요? 어린 양과 다시 만난다, 어린 양과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과 결혼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결혼식은 뭐예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완전한 은혜를 누리고 완전한 임재를 누리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받게 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재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가장 큰 심판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심판은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신랑도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신부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신랑은 잠자고 묵을 곳, 집을 준비하고 또 신부는 뭐 그 안에 들어갈 가전제품 또 이 가재도구를 준비하고 뭐 그런 보이지 않는 불문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할 때 보니까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아서 작은 전세방에서 시작했는데 하여튼 나름 또 저도 준비하고 제 아내도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대요. 가전제품을 사고 가재도구를 사고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는 아닐 거잖아요. 그의 신부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얘기해요. 여러분, 신부된 교회가 준비한 신부의 준비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핍박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따라온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따라온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화려한 도시에 가면 화려한 유혹도 있고, 화려한 금부치를 보면 금부치의 유혹도 있고, 그런데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래요.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에요?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옛날 번역에는 살해를 당한 것 같고, 그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은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양은 너무 힘없는 거 아닌가? 자신도 살해당했는데, 근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오늘도 포기하고 싶은데 다시금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오늘도 기도를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께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온 삶, 여기까지 결혼식 직전까지, 다시 말하면 신부의 결혼 준비는 여기까지 살아온 성도의 삶인 거예요. 신앙생활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억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하나님 왜 억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신부가 혼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으로 혼인 준비를 해요. 근데 8절에는 좀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대요. 고운 삼배 옷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직접 고운 삼배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때 입을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무엇인가? 밝고 깨끗하고 고운 삼배입니다. 근데 신부가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준비해주고 신랑 아버지가 준비해주고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삼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낸 삶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고운 삼배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뒤에 해설을 해놔요.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고운 삼배를 주셨어요. 근데 고운 삼배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래요. 성도들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겨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계절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낙망하고 다 쓰러질 때쯤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내주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억지로지만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보내고 그 어려움을 보내고, 그래서 다시금 믿음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래 다른 사람이 어려운 시간에 또 돕고 기도하고 눈물로 중보하고. 그래서 신부가 혼인 준비를 하지만 또한 혼인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책임, 하나님의 섭리,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공존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성도,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다가 천국 가야지, 혼인잔치에서 결혼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내지 않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결혼식까지 오기 위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로의 핍박도 견뎌내면서 때로는 예배드릴 것이 없어서 무덤으로 지하에 파 놓았던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촛불 켜고 다른 사람들 몰래 쳐들어올까 봐 여기가 예배처입니다라는 암호로 써가지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았지만 절대로 그냥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결혼식이 중요하면 신부는 열심히 결혼식 준비합니다.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다. 삼배 앞에 밝고 깨끗한 고운이라는 세 번의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결백하고. 앞에 저희가 읽었던 창녀 바벨론은 어떤 이 치장을 했어요? 고운 삼배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거늘 온갖 화려하게 다 꾸며가지고 정말 잘 나와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원판이 원래 괜찮아요. 그래서 흰옷 하나만 입어도 인물이 환하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비하면 자주색과 붉은색과 금과 보수가 진주로 화려하게 꾸민 이 바벨론은 얼마나 천박하게 보여요. 이 시대의 문화 중에 천박하게 보이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가. 천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신부로 표현하고 교회를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초대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부이기도 하고 초대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 초대받은 사람이 복이 있을까? 간단하죠.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다라고 강조할까?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의미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결혼잔치,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강조해서 기록하라라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때로는 당하는 공안, 때로는 손해보는 것들,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라고 다시 강조해요. 확인, 강조, 도장을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이 말에 사도 요한이 덥석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 승낙이 떨어져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소식을 전해주러 온 그 메신저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메신저가 얘기해요. 내가 승낙한 사람 아니다. 나는 메시지만 전해주는 사람들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형제 자매와 똑같은 사람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천사와 인간은 분명히 다른 구분이 있습니다. 능력도 구분이 있고 어떤 지음의 구분도 있고, 그런데 동일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증언이다라는 말은 예수로부터 받은 증언이다, 또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다. 교회에게 또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두 증인 얘기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뭐였어요? 예언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된 사명을 주셨어요. 예언자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세상에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말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서 진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틀리지 않고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누군가 증명해주고 누군가 얘기해주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 어떨 때는 돈이 나의 인생을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당신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들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버지됨, 진짜 어머니됨, 진짜 자식됨은 뭐냐면 예수에 관해 증언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자로 사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내 힘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두 증인이 예언자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길바닥에 버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전하고 살아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